우리 오늘 말씀은 조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영적 치유. 우리 영적 치유라는 이 제목이 나왔을 때 저한테 이렇게 와 닿는 부분들은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치유가 아니라 영적으로 오는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부분들이 영적인 문제와 언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오늘 보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왜 이 고백을 했는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또 우리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날 사망의 늪에서 건질 자가 누굴꼬.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하냐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계속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파고드는 틀린 것, 다른 것, 잘못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지식으로 아니면 환경으로 또 일을 통해 또 우리 경험으로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의정 속에서 이스라엘들을 출애굽의 의정 속에 가나안까지 이끌고 세웠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왜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느냐? 제가 사역하면서 본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준비자 성전까지 지으신 분들이 왜 그렇게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또 어떤 영적 문제 여러 가지 잡혀 있느냐? 그걸 많이 제가 이제 만나게 되고 또 말씀 사역하면서 답을 주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왜 지금 우리 기독교 아닌 종교인의 끝이 망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종교인의 끝은 반드시 망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종교들 봐도 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입각해 볼 때 그들은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영을 섬기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왜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망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닌 우리 기독교인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실패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 종교인의 끝이 왜 실패하는지 그 딱 한 가지예요. 그 뭐냐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제대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또 반대로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게 제대로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표면으로 나타나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과 그 모든 해답이 창세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시작됐고 어떻게 해서 인간이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없었고 어떻게 회복되었는지에 대한 답이 창세기를 통해서 분명히 언약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니까 정확한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그러려면 인간이 이해돼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뭐냐면 죄인이에요. 죄인은 로마 3장 23절에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죽음 속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눈에 안 보이지만 흑암에 사단에게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운명과 사주 팔자에 딱 잡혀있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2장 2절에 정확하게 죄와 허물로 1절에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죄와 허물 우리는 살았다고 하는데 말씀은 우리를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었다는 증거로 뭐냐면 결정될 때 사단이 힘을 쓰면 우리가 못 이겨나요. 요즘에 많은 막 신병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운명. 이런 부분들. 열심히 노력인데 나는 사주가 좋지 않아서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들보다 젊은 친구들이 사주를 많이 본다니까요. 특히 타로를 많이 보게 돼요.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시기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 제대로 영적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문제에 우리가 싸워서 응답받아서 이 청년 때에 우리 기성세대에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굉장한 부부 문제로 자녀를 포함한 가정 문제로 경제 문제로 건강 문제로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거는 쌓여있는 것은 문제는 죄는 사고로 오게 돼 있어요. 그 사기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망이 뭐냐면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재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아무리 과학이 의학이 발달하더라도 그 질병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당장에 막 암이 걸리면, 암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불안, 두려움이 딱 잡히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우리 입 안에 이 병이 들어가 있는데도 자꾸 찾아보게 된다니까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건가? 근데 막 그 유튜버들은 무서워. 그 앞에 우리가 뭐라 그러죠? 혜민아? 그 앞에 딱 내놓는 거를. 썸네일 딱 해놓으면 구내염은 구내암이 될 수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왜냐면 약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연고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요? 다른 연고로 대체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왜냐면 또 연대 세브란스 그 예약은 9월 초에 돼 있거든요. 그냥 약이 연고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놔둬야 되나? 하고 이제 안 찾아보다가 구내염을 찾아본 거예요. 와, 무시무시한 막 썸네일 막 거기에 뭐 구내암이 될 수 있고 또 아무튼 여러 가지로 하는데 결과로는 저 면역력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도 조금 하면 어머 이게 나하고 연관이 되나 하면은 잡힌다니까. 그 정도로 우리 이제 세대는 질병이 이제 나타나는 세대고 우리 청년 때도 나타나고 중고등도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는 이제 50, 60대에 나타나서 실제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했어. 그래서 막 대상포진, 우리 황라산 대상포진 걸리셨잖아요. 대상포진 주사도 미리 맞으라고 우리 여동생 막 우리 황라산 계속 저한테 이야기하죠. 26일날 백신도 맞아야 되지, 그것도 맞아야 되지. 맞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염려증이 우리 나이 때는 올 수밖에. 그래도 감사하기 저는 건강염려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런 데 하나씩 신경 쓰이게 하니까 별로 그게 신경 쓰이게 6개월이 걸려서 제가 치과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저보고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팠는데도 6개월이 지나서 갔으니까. 왜냐하면 스케일링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엑스레이 상에 이렇게 이제 구내염인지 무슨 뭘로 나와서 우리 구강내과에 가서만 이걸 해결할 수 있대요. 그래서 구강내과가 서울대하고 연대밖에 없어요. 예약했더니 2주간 기다려요. 2주 있다가 해가지고 간신했는데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피 검사했더니 9월 6일 날 이제 결과 보러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러겠지. 이렇게 되지. 그게 이런 건 생각도. 왜냐하면 걸려도 관계는 없지만 걸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왜 나는 확신하는지 모르겠네. 100% 확신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만함인지 자만함인지 모르지만 그래요. 그런데 생각은 많아져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오니까 이렇게 잡힌다니까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년들, 장년들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의 이런
부분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문은 일찍 이렇게 죽는 걸 갑자기 그 단어라고 생각 안 나네. 단명. 우리 언니가 전에 옛날 가고 때 장을 봤는데 우리 가족들이 단명을 한대요. 근데 지금 다 거짓말이야. 다 지금 우리 막내가 60세예요, 이제. 그러면 60세까지 살았으면 많이 산 거죠. 단명은 그래도 30대 40대 해야지. 우리 어머니 94세, 5세. 우리 아버지 80세 가까이 됐는데. 지금 제가 62세 죽는다 해도 단명은 아니잖아요. 다 거짓말인데 그렇게 두려움이 잡히게 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영적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사단이 딱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명과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되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의 완전히 지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거고, 죄의 근본적인 저주에서 우리가 치유되는 거고, 우리가 사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느냐? 우리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서 영생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복받고 건강하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있는 우리 저주 재앙에서 우리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사단의 권세에서 내가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만 간다고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는 문제에 다 당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단의 권세 안에서 해방됐다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계속 과거 문제를 끌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정신적 유신에 시달리게 했으니까. 틀리게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왜곡되게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예수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가 유대인에게 났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후대들이 다 재앙받잖아요. 종교인들이 왜 끝이 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그 신을 섬겼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엄청난 그 가문과 후대에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후대들이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끝이 그래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정확한 우리가 그 그리스도부터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럼 다 끝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죄와 일어난 저주재앙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주지 않으면 해결 안 돼요. 가장 오늘의 문제, 사단의 권세에서 내가 해방돼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당하고 고통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의 대가를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담당이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돼요. 모든 불신자들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이게 바로 우리 운명을 좌우하게 되고 우리 인생의 굉장한 걸림돌과 이걸 통해서 우리의 지옥 배경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복음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실패가 오죠? 왜 계속 실패가 오냐? 이건 이제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왜 계속해서 실패가 오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날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함께 같이 죽었어요.
자, 죽은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안 죽었을 텐데. 종이 이제 죽은 것 같아요? 못 죽어요. 안 죽어져.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스물스물 내가 과거에서 했던 생각, 체질, 우리 세상의 방법, 이론, 사상, 이념, 지식,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다가 우리 부모로부터 교육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생활 패턴들, 그런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이, 와, 왜, 계시 실패가 오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된 삶. 생산 방법대로 살던 삶. 그 말은 뭐냐면, 구원받았어도 그 부분에 완전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다 내가 예수님 믿고 다 하는데 한 부분은 이상하게 그리스도가 안 믿었어요. 에베소 4장 27절에 그 틈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 완전 그리스도가 안 되지는 그 부분에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약한 부분, 내가 안 되진 부분에 계속 공격이 드는 거예요. 그 루트를 내가 알고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싸움이 되니까.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도 안 되지죠. 완전 그리스도가 안 되지면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들어가셨잖아요. 거기에 누가 주인 됐죠? 마리아가 아직 예수님이 상이할 때가 아닌데 그 주인의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공교롭게 초대돼서 같이 간 거예요. 예수님은 조용히 계시려고, 아직 내 때가 아니어서 조용히 계시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 중에 누구밖에 없어요?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미 주의 사자를 통해 들었어요. 그분이 내가 잉태했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나안 혼인잔치 이 집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 떨어진 문제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마리아가 갑자기 그걸 예수님을 그 사건 속에 개입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그 주인과 신하들이 다 어떻게 되죠?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물 여성 항아리에 물을 붓고 있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물이 뭐가 돼요? 포도주가 돼요. 그게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의 증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분이 내 문제의 주인이 되지면 이렇게 창조의 역사, 그리스도의 문제 해결의 그리스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부분에 내가 딱 주인되어 있으니까 내가 주인되어 있으면 어느 날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사단은 내가 주인된 거 하나도 겁 안 내요. 그 부분에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분을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가 될 수 있고 인간관계 문제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가 있어요. 다 다릅니다. 굉장히 영적 문제는 그 부분만 사단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 치유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 품을 타고 우리가 잘못하면 사역을 하거나 중년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감동받는 게 아니라 어떤 나타나는 열매나 이런 것에 엄청 감동받고 그게 없으면 감동이 뚝 떨어지고 우리가 응답에 감동받고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감동받아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스도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되지는 거예요. 고라당처럼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실컷 출애굽에서 해놓고 현장에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3, 4대까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이 청년 때에 우리 가문에 내 미래 후대 앞으로 우리 결혼해서 자녀를 두고 가정을 두고 이 영적 문제가 가정 후대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 가문에 있는 저주를 내가 끊는 거다.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답을 얻어야 돼. 안 그러면 이 영적 문제에 걸려 있으면 계속 실패가 와요. 결정적일 때.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우상이 자꾸 그 속에 하나님이 아닌 마음에 내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반드시 사단이 나를 공격해요. 참 미안하게 잘 알고 완전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사상 문제에 걸려서 아니면 뭐죠? 여러 가지 종교 문제에 빠져서 또 여러 가지 인본주의 속에 빠지게 되면 자꾸 염려와 이렇게 여러 가지 시기 이런 것들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들이 중요한 일을 해놨으면 어떻게 되죠? 같이 기뻐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정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기뻐하는 것보다도 내가 거기에 개입되지 않았거나 내가 거기에 어떻게 주인공이 되지 않았으면 자꾸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다른 것으로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게 그 문제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는 누구 하든지 어떤 사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사람은 어떻게 하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시기가 나는 거고 자꾸 내가 맡겨놓고 또 내가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염려가 오게 되니까 어떻게 하죠? 흑암이 공유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저는 염려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붙잡고 싸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하니라.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 속에 있으니까. 맞는데 그게 딱 답이 완전히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는 되는데 현실과 문제 들어가면 또 걸려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심각할 정도까지. 제가 지금도 이제 많이 살이 빠졌는데 그때 제가 44kg 나갔었어요. 44kg 나간 적이 그때가 처음이야.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보면 완전 해골이에요, 해골. 그래서 살 빠진 거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살 찌는 것도 안 좋아하지만 막 이상하게 사람들 보고 이상하다 정도로 빠지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건강한 게 힘이 없어져요, 살 빠지면. 그런데 그 정도로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면 병이 올 직전까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신 분이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제 영적 문제가 딱 깨졌어요. 그래, 내가 죽는 것보다도 믿어야 되는 거다. 이게 오는데 어느 날 그 부분으로 내 생각이 하나 딱 바뀌니까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 지금까지 염려가 안 되죠. 어려운 상황과 긴급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완전 그리스도가 되시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평안이에요.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당장의 갈등과 상황은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평안해져요. 계속 우리 개인과 가정 속에 오는 문제 내가 주인 되면 해결할 수 없어요. 완전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고요. 그 속에 흑암이 꺾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게 뭐냐? 두 번째 오직 해야 될. 다음에 제가 청년 메시지 할 때 우리 주일 강단처럼 이렇게 영상이 띄우도록 할게요. 그게 하면 안 낫겠지? 영상이 띄워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어야 돼요. 네,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어느 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복음을, 만약에 우리 유목사님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 안 들었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 그리스도의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이 히브리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내 영 속에,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게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되니까 믿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게 없어요. 그 말씀이 내게 딱 믿어지는 순간에 치유, 회복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이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문제와 사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자꾸 하나님의 보좌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속에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사람의 생각이 파고들면 흑암이 틈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속,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게 원합니다. 이게 방해되는 게 있다면 지금도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을 예수의 몸으로 끊어주세요. 계속 그 예수 이름을 붙잡고 오직 예수 붙잡고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들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베드로의 문제, 다른 사람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어디로 변화해서 들어가서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데 자기 체질 나오잖아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체질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가 뭐라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 잔나 지을 집도 없어요. 베드로가. 근데 그건 자기 열정으로. 그게 베드로 영적 문제예요. 예수님보다 앞서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예수님 막 파는 사람이 칼과 몽둥이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참 생각나는데 그 길을 이렇게 해요? 길을 잘라냈다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붙이셨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열정이 심해요. 예수님 죽이라니까 너희들 왜 예수님 죽이라고? 그 잡으러 온 사람 군인의 길을 말고인가? 길을 어떻게 해요? 잘랐다니까요. 예수님이 너 왜 그렇게 성질이 그렇게 못됐어?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다시 기 잡아다가 길을 다시 붙여주셨어요. 베드로는 그런 체질이에요. 근데 언약이 붙잡히니까 확실히 쓰임받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에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계속 하는 예수님과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데려가서 변화시키고 감난산에서 40일 말씀 주시고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하게 하셔서 쓰신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럼 오직 그리스도 말씀 돼야 될 이유가 있겠죠? 오직 기도돼야 돼요. 그래야지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나에게 성령 충만 받을 것인가? 이걸 질문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청년 때 청년들을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는 청년들을 봤어요. 그들이 청년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공단에 다녔어요. 그 청년들이. 공장에 다닌 청년들인데 그 기인동에 원래 들어오려면 30분 걸어와야 돼요. 공단의 직장이 끝나고 걸어오면서 교회에 들려서 1시간 동안 그 청년들이 기도하고 가요. 저는 그때 초대교회 모습을 봤어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막 놓고 기도하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됐어요. 제가 헌신하려고 같이 이렇게 왔는데 그때 여름 성경학교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교사들이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 기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는데 저도 그때 방언받았어요. 거기서 방언받았어요. 임하면서 애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신앙 고백하는데 저는 오순절의 역사를 거기서 봤어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맡았을 때 여름 성경을 듣고 기도했는데 그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그때 이제 우리 분사님 아들인 민기, 송이 5살 때, 송이는 5살 때도 방언받았어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이들이 변화돼요. 변화되는데 어떻게 하냐. 다른 거 없어요. 그 아이들이 예배가 되어지고 말씀과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되면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청년들
오직 성령 충만 받으시 바랍니다. 이것만이 나를 넘어서고 나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직 기도가 모든 것이 회복인 줄 믿습니다. 나의 영적 문제 해결하는 방법, 오직 기도의 힘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을 오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증거의 길을 예수님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것. 뭐냐?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단에게 속지 마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속여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갈라디아서 6장 6절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말씀을 잘 양육받아야 돼요. 갈라디아 6장 6절 8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으로 좋은 것을 함께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뭐라 했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 6절 8절에. 자꾸 스스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가 속이는 거예요. 영적 문제 걸려있으면 그래요. 그렇게 나를 속여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세 가지 해야 되는 게 바로 사단과 내 자신과. 그 다음에 뭡니까? 환경을 보고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어 주랴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바울에게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 믿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보면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그래요. 실컷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해놓고 나는 문제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영적 문제가 바울을 사역 끝날 때까지 괴롭혔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6절 9절에 이걸 가지고 바울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어요. 뭐라냐면 안 고쳐준다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안 고쳐준다고. 왜냐하면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더 오직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영적 힘이 나타나고 그 연약한 데를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단의 흔적 영적 문제를 본 거예요.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내가 이거를 인지하고 분별하고 싸우면서 가느냐, 방치두고 가느냐, 거기에 끌려가느냐, 그것을 모르고 있냐가 문제인 거지. 영적 문제는 해결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라 했냐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는지를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느라.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 삶으로는 자꾸 이 걸려든다는 거예요. 환경이 걸려듭니다. 높은 지혜자들, 지식인들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배운 지식대로, 지혜대로, 철학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 와서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말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제대로 사역을 못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세상 지식과 세상의 어떤 높은 위치에서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으로. 가장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우리는 답을 줄 수 있는 지혜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공부가 문제 아니요. 공부한 사람은 달라요. 그러나 영적인 지식이 없다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문제 해결하거나 세상 보는 놈과 정치하는 경찰을 보면은 어리석게 짝이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문제에 다들 걸려서 그래요. 우리는 환경에 쳐다보고 여기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청년들은 또 렘넌트를 세워야 되고 또 중요한 앞에서 리더에 해야 될 중요한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나를 보거나 우리 렘넌트를 보거나 환경을 보고 교회 안에서나 모든 사람들을 볼 때 항상 우리는 세밀해야 돼요. 왜 세밀해야 되냐? 영적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나의 영적 문제가 지금 인간관계에서 걸려들고 있구나.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 문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걸려져 있는 거구나. 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아에서부터 이미 이 영적 문제는 창삼장의 영적 문제도 걸려있고 가문의 영적 문제도 걸려있고 그 부모의 영적 상태도 영적 문제, 정신 문제도 다 걸려있어요. 그래서 태아가 무서워. 저는 그 미국의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형사에는 뭐죠? 우리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기에 우리 수갑 있죠, 수갑. 이 지문처럼 타투처럼 이 수갑의 모양이 영화에 그대로 각인돼서 나온 거예요. 우리 여기 몽고 반점처럼. 그래서 이 아이를 미국은 또 연구하는 데잖아요. 조사해 본 거예요. 그 부모를 조사해 보고 그 부모의 삶을 조사해 본 거예요. 그 부모가 아버지가 형사예요. 강력계 형사. 근데 아이가 없었는데 그 형사 아버지는 입사시간 누구 생각이죠? 범인을 잡아서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범인을 잡아 수갑을 채웠어요. 그렇게 와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잠못 구미하면 집에 못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집에 와서 관계에서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보니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무섭죠? 이 부모들의 가족은 그래서 원래 우리 중요한 우리 유대인들은요 결혼 1년 전에 말씀 교육 받아요. 그래서 그 부모의 양부모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돼요? 말씀을 시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척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태교라고 그러죠. 근데 그 부모가 이런 것들을 우리 렘넌트를 사역할 때나 나를 볼 때 우리 청년들을 배우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팀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누구를 할 때 그 부모가 어떤 분이고 어떤 종교와 어떤 문제가 있는 분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가 준비하는 게 굉장히 성경적이기도 해요. 그냥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뱃속부터 이미 젖을 먹을 때부터 이미 부모의 영적 상태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되면 그게 어때요?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중고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시달려요. 그래서 중고생들은 치유예요, 치유. 굉장히 치유가 필요해요. 수술해야 돼요. 우리 초등학생들은 기초를 우리가 해줘야 되고, 우리 중고생들은 수술해줘야 돼, 수술. 그러니까 아픈 데를 우리가 뭐 쌈해줘야 되고,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그게 새살로 붙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는 굉장히 기다림이고, 우리가 수용하고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학 청년은 어떻게 돼요? 어떤 때가 있어요? 사로잡힐 때예요. 사로잡힐 때. 그래서 가장 힘들어요. 우리 청년 대학부 시기가 가장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때예요. 이때 정확하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복음 말씀으로 내가 안 되는 문제에 낙심하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구멍을 막아야 돼요. 그 틈을 완전 복음, 완전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청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로 인해서 제일 영적 문제로 해서 많이 오는 부분이 마음의 문제예요. 다음 주에는 마음 치유를 가지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전달하고 우리 청년들은 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후대들의 멘토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또 결혼이라는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또 우리 많이 무너진 우리 가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다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는 우리 청년들에게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과 그 이유를 알고 그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있도록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직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을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